마음이 아름다운 한 여인,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자기 자녀가 병에 들었을 때에,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가슴이 이 딸을 볼 때마다 그야말로 찢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딸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머니의 소망은 자기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소원이 지극했지만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지만 이 사랑만 가지고는 이 딸의 문제를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딸이 언제부터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을,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활용해서 그 자신의 문제와 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 국가는 이스라엘 그 북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이면서 국가였어요. 가장 작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 국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이면서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도시 국가가 되어질 수 있었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 알게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베니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변에 살다 보니까 이 조선업이 발달해요. 조선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이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도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를 만들 줄 알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배를 타고 활발한 무역을 펼쳐가지고 그 당시에 The Great Sea라고 말하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 가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장악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시스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부강하고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문명들과 어떤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나라와 나라를 비교해 볼 때에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과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수준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질서나 그 다음에 교육적인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사는 이 유대인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여인이 사는 이 여인이 사는 이 지역과 비교할 때 그런 수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으로서 어느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라와 나라를 비교해 볼 때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가셔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의 시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의 시민이 되어지면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도 나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여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두로와 시돈의 이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 자존심,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냥 짓밟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모욕적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한 무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상당히 큰 자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의 콧대를 간절히 지금 낮추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결론적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딸의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죠.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이 큰 여인이라 칭찬을 받게 되어진 첫 번째적인 배경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기에 좋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고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두로와 시돈의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난과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의를 당하여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세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강해지십니다. 그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강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어머니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큰 여인이다 라고 칭찬받을 어떤 사건이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서든지 직장 문제를 통해서든지 사업 문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이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무엇 중심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영.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소원과 소망을 가질 때 그런 원리와 그런 중심에 의해서 소망과 소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무엇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가져요? 이 세상적.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잘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담겨있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죠. 영혼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이 여인도 이 자녀에 대한 소망. 근데 그 소망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미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슴. 이 자녀에 대한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참 자녀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를 우리가 알아요. 누구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상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그들의 영혼 중심.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안타까워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청년 앞에 지금 나가는 거죠. 예수 청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비교해 볼 때에 유대인의 시골 출신 이 예수 앞에 이 여인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 큰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저 예수 청년보다 높은 지위에, 높은 문화 수준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내 자녀의 문제가 없다면 저 예수 청년 앞에 내가 나가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아직도 겸손히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었다. 근데 예수 청년 앞에 나갈 때 이 예수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청년 안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본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중심을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데 저 여인의 지금 뭐 상담이라 대충 해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좀 중매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 여인이 듣도록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 하셨고 중심을 하셨고 구겨진 자존심이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듣기에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던지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녀에 대한 소망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어지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 청년 앞에 지금 자존심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사실은 무릎 꿇고 매달렸겠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소망과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강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파워가 무엇이냐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라는 고백과 더불어 도와주세요. 자, 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뜨겁고 강력하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강하고 뜨겁고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사실 이 여인이 이 딸을 사랑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의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하고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진 바 되어질 때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 부모의 기대와 소망에 맞는 사람으로서 자라났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도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줄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많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역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요, 정말 우리가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잘 알잖아요. 다윗같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음란과 탐욕의 그런 흉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해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 중에 왕 같은 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진 바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법도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카톡 있잖아요. 카톡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그 말씀 지금 우리끼리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카톡에 열려있는 사람들만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사실 주어야 되겠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딜리버리 해줘야죠. 어떤 분은 안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보시고요. 그걸 빨리 우리 자녀들한테 딜리버리. 생명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이죠. 그들의 장래가 잘 되어지게 하는 말씀이죠.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보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변하여서 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고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주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가 고통당하는 그 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딸 같은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파워풀. 근데 가장 사랑 중에 파워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다른 사랑보다도 이 아가페적인 사랑, 좀 닮은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 중에서도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참 이 어머니의 이 사랑,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로 믿음의 가정에 주셨을 때에 이제 이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답게 이 자녀들을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자, 모세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그 뒤에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녀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지금 자존심 팍 짓밟혔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짓밟으시죠?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이러되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또 하시네요.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서로 하는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서로 이해가 됐어. 이해가 지금 오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때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또 영적인 교만이 있어서 이 두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생각해요. 지금 둘 다 들으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그 다음에 이 가나 사람들도 들으라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음받았는데 문화와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자녀된 사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간절하게 이분을 통해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는 믿음이 갔어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 앞에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냐면 그 자존심 다 짓밟히고 지금 외모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허름하게 아마 가셨을 거예요. 가셨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 문화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하고 나왔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붙들고 지금 어떻게 개취급을 받으면서 개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로 부스러기. 자, 하나님에게서 사실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근데 이거 능력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스러기 주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서 당신의 부스러기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짜고짜 2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어떤 믿음이 있는 거 서로 지금 얘기 안 했거든요. 다만 지금 대화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대화만 오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면서 지금 무엇을 확인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까지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누구에게 이끄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애매히 고생을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주실 때는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기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다 있는데 무엇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영혼 중심. 우리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크다면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날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를 날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은 뜨겁고 크지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0